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야곱이 떠나는 모습, 그 하마콤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여째, 그리고 그가 떠났는데 그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다. 그죠? 형이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에 떠났는데 그 외삼촌 집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 장소 하란이었다. 내 자신을 불태우는 장소였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마콤 떠나는 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하마콤의 장소가 있다. 그곳에 하마콤의 장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이다. 왜 떠나게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떠남을 통해서 다듬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만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요. 둘째 딸을 아내로 준다 했는데 첫째 딸을 아내로 먼저 주고 또 품삯도 잘 주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욕심도 부리고 시기도 부리고 질투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용하신다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대주제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도 지금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날에 악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은 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 악한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 눈으로 보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닌 상황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선용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함조차도 거짓말조차도 욕심조차도 어쩌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진짜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이 자기 집에 들여서 7년 동안 일하래도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12지파를 주고 싶어 하시는 약속의 자녀 씨앗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오늘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외삼촌 라반이 등장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라고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이라고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 좀 하면 주겠다 해놓고 7년 다 하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첫날 밤에 그 레아를 아내 신부방에 잡아넣는 거예요. 이 성실한 야곱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라반은 거짓말하고 장난쳤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케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 또 야곱을 속이고 언니 레아를 먼저 신방에 넣었을 때 야곱이 싫다고 하지 않고 그 레아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응함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하시는 허락이다 받아들이고 그 레아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야곱이 그 순응한 아름다운 모습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싫다고 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자기 외삼촌이 거짓말했지만 한 여인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언니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고 속았지만 또다시 그 아내를 라헬까지 맞아들임으로 그 두 여인과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네 사람을 통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해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때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 라헬이라.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7년을 자기 집에서 봉사해주면 이 둘째 딸을 준다니까 열심히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일해 주었다. 19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18절인데 19절로 되어 있네요. 그죠? 7년을 섬기다는 18절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맺힐까지 여겼더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수고가 수고가 아니고 헌신이 헌신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20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5절에 7년이 돼가지고 이제 신방을 차려가지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온 여인이 레아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대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속였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은 날 속이시면 왜 속였죠?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 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뭔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붙들어 둬야 되겠구나. 뭐 욕심으로? 자기 개인적 욕심으로.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어서 사람 욕심으로 붙들어 두려고 하니까 라헬을 주변에 데리고 가버리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는 이 속이는 그 외삼촌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이것이 우리 지방의 풍습이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무너졌죠. 뭐 그런 관계없이 언니도 먼저 가고 이러는데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고 변명해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언니부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으니 너 그러면 라헬을 좋아하면은 언니 시집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정작 하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말이 등장했다는 거죠. 또 라헬도 줄 테니 7년 더 섬기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성실이라는 것을 보고 그 일꾼을 부리는 욕심으로 거짓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럼 처음부터 말해야죠. 그죠? 처음부터 줄 수 없다. 너 7년 해도 언니가 시집 안 가면 줄 수 없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라반이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라헬을 준다고 거짓말하고 또 라헬을 믿기로 또 레아를 믿기로 또 7년도 봉사했고 14년이나 붙들어 매려고 하는 그 나쁜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그 14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6년 합해서 20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2지파 씨앗을 주는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결혼제도로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어린 학생들 있으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중원제도가 허락된 상태니까 만일에 라헬 혼자만 가지고 20년 동안 아이 12명을 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12명의 자녀로서 12지파를 주는 거니까 그 두 여인을 아내로 두고 두 여인 갖고도 안 되니까 그들의 종까지도 사용해가지고 네 사람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이스라엘 12지파, 계획한 12지파를 주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모든 생각과 시기 질투, 욕심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선용하셔서 이렇게 일을 끌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7일을 채웠다는 것은 결혼 기간 7일 레아하고 정식 결혼식을 다 마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이 레아하고 정식 결혼식을 다 마친 7일을 채우면은 내가 동생도 줄게. 그래서 결혼하게 해놓고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놓고 동생을 주면 결국 두 아내를 주고 그 다음에 동생을 이제 주었으니까 너 또 동생 때문에 7년 더 일해. 이것이 라반의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라반의 욕심도 하나님은 선용하셨고
심지어 라반이 속이는 이 거짓말도 하나님은 선용하셨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또 레아를 첫날 밤에 신방에 주었는데 나 싫습니다 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야곱의 마음도 사용하셨고,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기 낳기 경쟁을 하거든요.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왜 저기는 애기 주면서 우리는 안 줍니까? 막 서로 경쟁하면서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12지파 씨앗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욕심도 속임도 사랑하는 마음도 순종하는 것도 시기 질투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속이는 것도 괜찮네? 욕심 부리는 것도 괜찮네? 그건 나쁜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나중에 이 라반도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딸에게 속임당하는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쁜 것, 악함, 속임, 거짓,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야곱은 어떤 계획이었죠?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하고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2지파를 주고 싶으니까 레아도 그 가정의 아내를 주는 것이고, 또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헤브론의 사라의 무덤할 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그 무덤에 같이 안장되는 여인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같이 무덤에 안장되는 것이 아니고 레아가 정실 부인으로 거기 들어가요. 그럼 누구?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지만 라헬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누구를 인정하셨다는, 레아를 정실 부인으로 인정하셨다. 여기서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떤 계획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고 나는 이런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런 데서 일해야 돼 하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된다. 그죠? 야곱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라반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는 영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 욕심, 시기 질투조차도 다 선하게 사용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계획과 내 주장만 고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 것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버지,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얘 계획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제가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인천 좀 잠시 다녀왔는데, 인천 가면서도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가는 이 모든 길에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날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는 그 말씀, 그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도착해서 그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내가 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저는 왔습니다. 하려면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였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더 인정하고 그를 정부인으로 인정하고 자녀도 레아에게 먼저 주고 더 많이 주고, 나중에 라헬은 애기 둘밖에 놓지 못하거든요. 근데 레아에게는 6명이나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종들로서 더 주지만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하니까 그쪽에 더 많은 아이들이 생길 것처럼 생겨요. 하나님 축복해 줄 것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정부인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29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 마음이 라헬에게 있으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데 누구의 태를 열어주세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세요. 라헬은 자녀가 없게 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라헬 집에 아기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레아를 정부인으로 인정할 것이고 이 가정에 여러분 레아 가정에 누가 태어나면 유다가 태어나거든요. 유다의 그 뿌리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 좋아하기 때문에 이 총리가 되고 재정적으로 축복해서 요셉들을 좋아하는데 뭘 요셉도 쓰임받은 사람 쓰임받은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계파는 레아가 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도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누가 쓰임받은 것이냐면 구속사에는 레아가 쓰임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더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더라.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하고 자기를 덜 좋아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환경적으로 느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왜? 아기를 낳았으니까. 근데 야곱의 마음은 자꾸 저쪽으로 향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 아기들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 그 이어서도 보십시오. 33절, 34절, 33절에 계속 이쪽에 아기를 낳는 첫째 르우벤을 놓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임신해 아들 낳는데 시몬을 낳고 세 번째 나온 아들 레위.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정 봉사자 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어머니가 더 크게 쓰임받은 것 같아요? 당연히 레아가 더 크게 쓰임받은 것. 성정 봉사자로 쓰임받는 레인과 제사장 그룹들이 나오는 레위 지파도 누구? 레아 쪽에서 나온 씨앗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유다 지파,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혈통적 구속사에 쓰임받은 유다 지파도 바로 누구의 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나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A를 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B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그 흐름을 잘 알고 하나님이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서도 이삭이 어떻게 했죠? 이삭은 막 사냥고기를 잡아주고 하니까 그 에서가 좋았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죠? 작은 자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구는 알았죠? 리브가는 알았는데 이삭은 몰랐어요.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느 쪽에 더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가. 그 마음을 잘 읽고 그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가 누구의 씨로부터 나왔다? 레아로부터 나오다는 걸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라와 리브가를 잇는 그 가정에 바로 적통은 쉽게 말해서 레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다음에 리브가 다음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로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시더라. 그래서 헤브론 조상들 우리 아브라함 사라 무덤 이야기할 때 한번 이 사진 보았죠. 이 사진에서 보면은 바로 저게 야곱과 같이 묻힌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묻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저게 헤브론 무덤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을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인정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 시기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탄생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시기 질투 경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주는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헬은 자기에게 아기가 안 낳아지니까 막 죽겠다고 막 야곱에게 항의하죠.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연일을 저쪽으로 막 4명씩이나 얘기했는데 자기는 아기도 안 생기거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고 막 데모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 종들이 자기 종이 아기를 낳으면 주인의 아기로 삼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시녀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자기한테는 아기가 안 생기니까 비라에게라도 아기 생기면 자기 자식으로 자기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요. 그게 창세기 3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며, 그러니까 지금 언니에게서 막 아기가 자꾸 생겨, 자기는 아기가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내 여종이라도 줘서 우리 아기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집안 아기로 생각하니까 그 당시 야곱이 또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때 비라는 또 임신해서 아기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다. 결국 외삼촌 라반이 사람 부리는 욕심, 또 두 여인의 시기 질투,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씨앗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곱에게 원하지도 않는 4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저 아이들은 나중에 11번째, 12번째, 요셉, 제가 11, 12죠. 숫자를 표시해 놓은 거는 순번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애기들이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애기를 못 가졌어, 쉽게 말해서.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요. 그래서 먼저 로벤이 태어나고 시몬이 태어나고 레이가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났는데, 저 레아를 통해서 누가 대제사장 가문도 나오고 예수님도 저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했는데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5번, 6번 번호로 표시해, 미안합니다. 5번, 6번 단과 납달리를 얻고, 그러니까 또 레아는 또 자기 여종 실바를 동원해 가지고 각각 아셀 지파를 얻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레아에게 이사갈과 서불론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그때까지도 라헬에게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시기하면서 합한 채 이야기도 등장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20년의 기간 동안 이 가정에 12지파를 주시고자 계획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시기, 질투, 경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완성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 하나님이 선물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보고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러려면 결국 떠나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베델에서 약속해 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뭐죠? 씨 준다고 한 것이잖아요. 내가 허락한 것이 뭐였죠? 땅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씨와 땅을 다시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그가 라반 집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12명이나 주고, 하나님이 계획한 씨를 주시고 그 씨를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마침내 씨와 땅을 다 주신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의 사람으로 씨와 땅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돌아와야 할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훈련도 시킬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줄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의 약속한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증거들, 축복들,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장소에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야곱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과 축복들을 안고 하나님이 세워지고자 하는 그 장소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장소에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이 믿는 예수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 선물들을 안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선물이 뭐였죠? 12아들,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제 야곱이 돌아와야 될 때가 되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떠날 때는 빈손이었잖아요. 베델에서 돌베개 줬고 혼자 외롭게 떠났던 그가 많은 노비까지 또 양과 염소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마침내 돌아가야 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피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나올 때가 되니까 예삼촌에게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 소유가 적었습니다. 예삼촌 이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와서 이제 번성의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 예삼촌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 말이죠. 나는 이런 고백을 우리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할 수 있기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직장을 잘 되게 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라반은 그렇게 이사 갈 때는 그렇게 야곱이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산진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예삼촌도 인정해야 될 것. 그런데 나는 지금 보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제대로 품삯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예삼촌 집에 양과 염소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전박이들 아롱진 것들은 내 것으로 하고 이제 튼튼하고 좋은 것 그런 거는 예삼촌 몫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게 34절의 말씀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 예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렇게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 숫자가 적어요.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저거 지금 말할 때는. 그 라반이 볼 때도 만약에 아롱진이나 점 있는 게 많으면은 라반이 허락할 수가 없죠. 지금 숫자적으로 적은 것을 야곱이 택해. 그렇지만 야곱은 내가 적은 것을 택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갔을 때 또 우물을 팔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내가 택하는 방법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해서 축복해 줄 것을 누가 믿은 거예요? 이 야곱은 믿은 거예요. 지금 숫자적으로는 적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내가 이거 택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새끼가 나아지면 그것은 내 것으로 하고 아롱지지 않는 것, 점 없는 것은 예삼촌 거로 합시다. 그래서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롱진 것이 적으니까 아롱지지 않는 것을 많이 갖는 것이 자기에 유익하니까 이거 정도 품삯 줘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롱진 것은 내 품삯으로 하기로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우리가 보면 비과학적이고 좀 미신적 방법 비슷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가 뭔가 일을 추진해요. 그게 37절부터 39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놓고 그 껍질을 벗기면 이 전박이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 나무가 그죠. 그걸 양떼가 포기하고 염소떼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베게 하는. 이거는 좀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이지만 여기는 미신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행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언적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것을 야곱은 믿은 거예요. 뭘 믿었죠? 베델에서 약속을 믿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 내가 축복해주면 내가 이곳에 와서 11주도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믿은 거예요. 38절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체는 물 위에서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겉대가 물을 걸어올 때 새끼를 베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을 것과 점이 있고 아름 것이. 지금 좀 비과학적 방법이에요. 저 속에 이 초자연적 방법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야곱이 저런 예언적 행동을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41절 43절에 결론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마침내 매우 번창하게, 즉 그 사람은 야곱이거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을 정도로 축복해 주셨다. 그러려면 자,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그 딸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축복해 줄 믿고 예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복이 따라와 붙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니까 오늘날 과학이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올해가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정적 위기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들은 특별히 축복하시는 재정 영역에 이동이 있는 것도 이 안식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일반적인 현상은 안식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안식년에도 과학과 상식, 통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오늘 이 야곱에게 비과학적 시도에도 복을 주시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달라 붙는다는 것을 오늘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문을 열어줄 거야 하고 말이라고 어디 취직하는데도 그 회사 너 취직해봐야 안 될 거야. 그게 누가고 안 될 거야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믿음 없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놀아도 그 문은 나에게는 열려질 거야 하고 내가 원수를 잡아 넣는 걸 쉽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도리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시듯이 하나님 은혜로 복들이 달라붙는 것이 끝신풍나무 나무 세워놓고 껍질 벗겨놓는 것이 우리를 볼 때는 아주 믿을 수 없는 미신적 방법 같죠. 그거는 미신적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출발은 뭐죠? 베델에서 사닥다리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선물을 안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멘.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이라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결단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마침내 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거, 축복, 선물들을 안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3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까지도, 욕심까지도, 시기 질투까지도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드리자. 그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이 뭔가 부정직하고 부조리하고 뭔가 이치 안 맞는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바꿀 것은 바꾸어 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용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자. 그리고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동력자로 서야지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끌고 가려는 그런 오만함은 가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함께 하신 정거, 축복, 선물들을 안고 복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그 현장으로 돌아오신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 감사, 찬양, 믿음 바르게 반응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